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혹시 비대면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계시면 그 가운데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전 주일 낮에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나 담대하라. 요한복음 15장부터 16, 17장까지 내용을 자세히 읽다가 보면 유난히 예수님이 미워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아주 반복해서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반복해서 사용하시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그냥 흘려보내시면 안 됩니다.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 속에는 분명하신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예수 잘 믿으면 복 받는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나름대로 그렇게 인정을 받는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좀 의아한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실체가 무엇일까요? 세상. 이 세상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단어의 의미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돌아가는 이 사회를 말하는 것이죠. 즉,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들, 조직, 계획, 활동, 문화, 정치, 경제, 철학, 사람들의 가치관 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을 총망라한 영적인 실체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잘 표현해 놓았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세 가지로 딱 요약해 놨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자,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구체적으로 육신의 정욕이 뭐고 안목의 정욕이 뭐고 이생의 자랑이 뭔가를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을 겁니다. 아무튼 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여기서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것들을 가지고 떠버리는 것, 이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이 사회의 모든 구성 요소가 바로 이 세 가지 원리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의해서 이 세상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없다 그랬어요. 결국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을 없다고 하든가 아니면 아예 하나님을 적대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배후에는 믿든 안 믿든 알든 모르든 공중 권세를 잡고 있는 사탄이, 어두운 세력이 배수의 진을 치고 이 세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상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사탄의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지독하게 미워합니다. 왜 이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까지도 미워하는 겁니다. 18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예수님 말씀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이미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겁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실 때도 주변의 사람들, 세상은 주님을 지독하게 미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16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이 세상이 주님을 미워하는 그 분위기는 굉장히 살벌합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를 죽이려고 계속 모함하고 예수를 죽이려고 주변 사람들이 예수를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따라다니기도 했지만 예수를 죽이려고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살벌합니다. 그런데 왜 세상이 예수를 그렇게 미워할까요? 그 이유가 요한복음 7장 7절에 있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악하다고 계속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듣는 사람들은 싫은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이 미운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일도 계속 얘기하면 나중에는 좋은 일도 칭찬하는 것도 짜증나요. 그런데 내가 설사 잘못했어요. 근데 그 잘못한 것을 상대방이 계속 잘못했다고 예배 시간에 졸지 말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하면 싫어해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 예수님이 공적으로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잘못하거든요. 거짓말하거든요. 악한 죄를 짓거든요. 그것을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세상 사람들은 싫어한 거예요. 더욱이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주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세상의 미움을 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집안 아버지가 미우면 그 자식들도 다 미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하는 겁니다. 자, 다시 20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박해한 것이죠. 우리의 스승, 영적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세상인데 그 예수를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 당시 12제자들이 받은 미움이나 2000년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사도 요한만 빼고 11명의 제자들은 예수를 전한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외에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한 죽음은 다른 이유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순교를 당한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신앙의 선조들 역시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복음이 들어온 이 구한말 시대에도 예수 믿다가 희생당한 사람도 많습니다.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끌려가서 소리 없이 사라진 사람도 많습니다. 6.25 때 잠깐 동안이지만 예수 믿는다는 제목으로 공산당에게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들판에서 썩어간 사람도 많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아버님도 6.25 때 서울 독립문교회 다닌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공산당들에게 끌려가서 6개월 동안 옥고를 치르셨습니다. 옥고를 치는 동안 무한매를 맞고 거의 죽기 전까지 다행히 순교를 당하시지 않고 훗날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시고 목회를 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희생, 순교의 바탕 위에 믿음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미움과 박해를 받으리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 이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를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예수를 쉽게 포기하거나 배신할 수 없습니다. 박해 때문에 예수를 포기하고 지옥 갈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교적인 각오로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 믿는 자들은 소속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겁니다. 19절을 보십시다. 19절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생명과 죽음, 빛과 어두움, 교회와 세상,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 이렇게 흑백 논리를 아주 잘 정리해 놨습니다. 우리가 헷갈리지 않도록 해놨어요. 생명이 있으면 죽음도 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다. 너희는 빛의 자녀다. 세상은 어두움의 자녀다. 이렇게 확실하게 해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면 세상은 사탄에 속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소속된 자들이라면 세상의 자녀들은 지옥에 소속된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와 세상의 자녀를 흑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타협이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천국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중간지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 물과 기름은 절대로 섞이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없고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들과 똑같이 놀기를 원합니다. 자기들에게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자기들과 다르게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때로는 세상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왕따의 의미를 여러분도 잘 아시죠? 자기 편에 들지 않으면 미워하고 외톨이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왕따예요. 같은 공동체 안에서 어린이든 됐던 학생들이 됐던 어떤 어른들도 됐던 그 공동체 안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것, 무시를 당하고 관심에서 벗어나는 것,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사탄은 왕따를 시켜서 자기 편으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왕따를 당하더라도 사탄 편에
속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산이라고 하는 것은 비가 올 때 쓰고 요즘처럼 뜨거운 햇볕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는 일상용품입니다. 저도 그 글을 보면서 참 웃었어요. 우산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존스 한웨이라고 하는 외국 사람이에요. 우산을 만들었어요. 처음에 우산.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모르기도 하고 쓰고 다니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산을 만들었어요. 비가 올 때 우산을 쓰고 햇빛이 있을 때 우산을 쓰고. 우산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우산을 쓰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어느 비 오는 날 자기가 만든 우산을 쓰고 동네를 막 미친 듯이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평소에 보지 못하던 우산 쓴 그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우스꽝스럽게 돌아다니니까 돌멩이를 던지고 쓰레기를 던지고 사람들이 웃음거리로 삼았습니다. 자기와 똑같지 않으면, 이상한 짓을 하면 이상하게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해요. 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렇게 자기와 다른 모습을 하면 미워하고 공격하는 본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그 우산은 우리에게 정말로 꼭 필요한 일상용품이 된 것이죠. 또 하나의 얘기가 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도 명절만 되면 이 제사 문제로 홍역을 치르는 분들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사 제도는 이미 돌아가신 조상신을 불러서 음식을 차려놓고 그 신을 잘 섬김으로 후손들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제사의식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해야지 세상을 떠나신 후에 그렇게 하는 효도는 아무 소용없어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불효하던 사람이 제사에 대해서는 아주 극성맞은 모습으로 제사를 철저하게 지냅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그게 효도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모순된 짓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대단하게 취급하고 효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혼령이 와서 차려놓은 음식을 먹는다고 믿지 않아요. 제사의 배후에는 조상 신에 대한 종교적인 신앙을 우리는 부정하기 때문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조상 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 거죠. 그러나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마치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자식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예수 믿는 자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하는지 몰라요. 예수 믿는 아내를 핍박하고 자식을 핍박하고 형제를 핍박합니다. 심한 경우는 부모와 형제 간의 혈육관계를 끊어버리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것은 자기들과 한 통속이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미움과 증오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그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냐? 하나님께 속한 우리의 신분을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그것을 지켜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순교적인 각오를 가지고 예수를 믿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든지 그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강조합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기서 이 세대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 믿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은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임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 때문에 미움을 받는다 해도 그것을 감수해야 합니다. 결국 멸망하지 않고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세 번째로, 세상이 예수 믿는 자를 미워하는 이유는 그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21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이 세상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누구고 예수가 누구고 성령이 누구인지 잘 몰라요. 하물며 그들이 구원받은 우리의 존재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런 영적인 원리와 진리들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을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 자유롭게 하는 시대에 살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실감나지 않아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정부의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려고 할 때 교회를 없애버리자, 이런 법안을 올렸던 걸 여러분 모르실 거예요. 결국 폐기됐습니다마는 몰라요, 또 앞으로 그런 게 올라올지. 국회의원들이 정신이 나가면 교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법으로.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 믿는 사람을 향해서 공격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이 일제강점기나 6.25 공산당에게 박해를 당하던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실감날 겁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는 교회 다니는 딸의 머리를 삭발시킵니다. 저는 실제로 어렸을 때 그걸 다 봤어요. 친구 따라 교회 한 번 간 것 때문에 아버지가 학교 등록금을 안 줘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신분 때문에 회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문에 아마도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말이 다소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미움은 이건 영적이고도 본질적인 문제예요. 영적이라는 말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의 삶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는 영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지금도 미국에는요, 아직도 흑인과 백인, 흑백 갈등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들이 흑백 갈등, 영적인 문제는 아니지만 혈통과 역사의 깊은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문제예요. 겉으로 보이는 흑인과 백인이 같이 섞여 살고 있고 직장 생활도 서로 같이 합니다. 그러나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아직도 흑인들이 사는 지역과 백인들이 사는 지역이 딱 나누어져 있어요. 그것은 흑인과 백인들의 밑바닥 감정이 무엇인지 여실히 드러내는 점이죠. 겉으로는 직장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같이 협력하며 살아간다고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백인은 흑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흑인도 백인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동양인들이 미국에 가서 사는 거 사실은 많이 왕따를 시켜요. 무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해서 미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흑백 갈등 사건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상과 예수를 믿는 교회 공동체에도 이와 비슷한 감정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해도 조화를 이루기 어려운 이질감이 작용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와 사탄의 소유된 세상 사이에 흐르는 그런 정서는 영적인 것이라서 다소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우정을 나눌 수 있고 사랑을 나눌 수 있고 서로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바닥에 흑인과 백인들이 섞여 살 수 없는 이질감이 있듯이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으로 통하지 않는 이질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과 기름이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어쩔 도리가 없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경우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좀 더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친구들이나 직장에서 또는 주변에서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미움을 받거나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제자임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렇게 세상이 예수를 미워하듯이 예수 믿는 사람을 미워한다면 우리로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취급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되냐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그게 오늘 16장 33절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우리도 환난을 당한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고 환난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환난이 있단 말입니다. 어두운 세상에 살기 때문에 더 빛으로 살려고 하면 당연히 미움을 받고 왕따를 당하는 것, 그런 환난은 인지상정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 오는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것, 진짜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한복음 15장이나 16장 이 긴 말씀을 하신 한 가지 이유가 뭐냐? 불안해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겁니다. 사실은 이 평안은 답이에요. 불안에 대한 답이에요. 답을 알고 있으면 문제는 쉬워요. 학생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답 달지 못하고 틀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답을 보니까 얼마나 쉬운지 몰라. 뭐든지 문제는 어렵지만 답을 알고 나면 쉬운 거예요. 병명을 모르는 환자는 불안해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찰을 받고 원인을 알고 나을 수 있다는 진단을 받고 나면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을 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이 왜 불안해 하시는 줄 아십니까? 성경을 안 보니까 그래요. 성경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한마디로 예수가 답이에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도 수차례 말씀하셨고, 자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장차 어떤 일이 이 세상에 일어날 것도 세세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얼마나 악해질 수 있는가도 누누이 강조하시고 누누이 설명하셨습니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미워하고 박해할 것이라고 하는 사실도 사실은 미리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답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마음이 평안해진다고 말이에요. 그런 사실을 잘 몰랐다면 이제부터 더욱 성경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고민거리가 있으면 성경을 펴 들으세요. 성경은 우리 앞에 다가올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 미래를 알면 우리 마음이 평안하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요즘 자연이 파괴되고 엄청난 재난이 더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직간접으로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미 성경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영적으로는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대처할 수 있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일이라도 마음의 평안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이 위로의 말씀을 그냥 지나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악한 세상이 무슨 짓을 할지 성경을 통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상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잃으면 안 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면 담대하라 그랬어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뜻이 재밌습니다. 담대하라는 뜻,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해라, 그런 뜻이에요. 재밌잖아요. 담대하라는 이 원래의 뜻은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해라. 자, 지금부터 옆 사람 쳐다보겠습니다.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합시다. 시작. 인상 쓰고 있지 말고요,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해라. 승리한 사람은요, 얼굴 표정이 밝아요. 이긴 사람은요, 어두운 표정을 할 수가 없어요. 진 사람은요, 항상 인상 써요. 승리한 사람은 담대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담대해야 할 이유는 이미 주님이 세상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게 뭐죠? 죽음입니다. 죽음, 사망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이 제일 무서워하는 사망을 주님이 이기셨어요. 부활로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 세상을 이긴 주님을 믿는 우리도 같이 이기고 또 같이 담대하고 같이 기분 좋은 얼굴 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사탄이 보기에 주님은 실패한 자였어요. 그러나 3일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시자 상황은 역전된 겁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누르고 승리하셨습니다. 그 시간부터 마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패배자가 된 겁니다. 사탄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자기의 때를 알기 때문에 자기 때에 최대한 활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어림없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영원한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또 이기었노라라고 하는 단어 재밌습니다. 네니케아라고 하는 단어인데, 한 번 이기고 끝나는 승리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기는 완료형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다시 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승리는 승리로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이 진 사람처럼 아멘을 하십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완료형 승리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영원한 승리,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을 때 마음에 담대해지는 거지요. 직장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사업을 하는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십니까? 그래도 담대하십시오. 친구들 사이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십니까?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는 완료형 승리, 영원한 승리이자이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으니까 그분을 믿는 우리도 승리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을 보십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뭐라고요? 우리의 믿음입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믿음이 결국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이기게 한다는 말씀이죠. 새기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사탄이 공중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악의 세력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이런 악의 세력이 득세해서 이게 영원히 갈 것 같지만 결코 영원하지 않아요. 그 영원한 것은 예수님의 승리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주님이 하신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어요. 너무 초조해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말고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우리는 평안함과 담대함을 가지고 살 때 오히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존경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주님이 결국 이 세상을 천국으로 바꾸어 놓으실 겁니다. 천국으로 바꾸어 놓을 대상이요, 축복의 통로는 바로 교회 공동체, 바로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담대함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승리,